말씀은 요한 1서 2장 18절로 29절 말씀인데요.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이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입니다. 2장 18절부터 마지막 절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였음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즉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유명한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 세계적인 히트를 쳤습니다. 무슨 소설이죠?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아실 텐데.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입니다. 사실은 소설이에요. 다빈치 코드. 들어보셨죠? 네, 영화로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신데 사실은 댄 브라운이라는 작가가 쓴 가상 추리 소설이에요. 가상 추리 소설.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을 배경으로 해서 일어난 살인 사건, 그것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전개되는 그런 가상 추리 소설인데요. 이 추리 소설의 뿌리가 어디로 가냐면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했어. 그래서 거기에서 아들이 낳고 그 후손이 계속해서 이렇게 번성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당시 교회라 그래서 로마 캐토릭 교회죠. 로만 캐토릭 교회가, 로만 캐토릭 교회가 이 예수님의 아들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에서 난 아들의 후손이 존재하는 것 자체도 불편하고 이렇게 번져나가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들을 핍박해요. 핍박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그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비밀 결사대를 만들어요. 그 비밀 결사대 속에 어떤 인물이 있냐면은 갈릴레이라든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빅토르 위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후손들 사이에서 난 후손이고 그 결사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설. 지금 제가 얘기 드리니까 막 눈이 동그래가지고 정말 그런 게 있나 하고 지금 솔깃하는. 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가상 추리 소설이라고. 그래서 이들이 카톨릭을 대항해서 중세 르네상스를 일으킨다. 이런 줄거리를 가지고 소설을 쓴 겁니다. 기독교적인 소설입니까? 반기독교적인 소설입니까? 아주 반기독교적인 소설이죠. 왜냐하면 그 전제 출발선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을 했어요? 어떻게 봤어요? 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도덕적 성인에 불과하다. 그렇게 했어. 우리가 정말 믿고 읽고 신뢰하는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 그럼 그런 소설이 어떻게 탄생했을까? 사실 예수님 당시부터, 예수님 때에도,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신 이후엔 더 많이 아주 광범위하게 퍼졌던 이단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단이 있었어요. 이게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이단. 거기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했다. 그런 터무니없는 것을 상상하게 된 겁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어요. 다빈치 코드가 그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오면서 지금 우리 시대는 뉴 에이지라는 이름으로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문화, 예술, 특별히 예술 이쪽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누군가 하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영주주의 혹은 뉴에이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사람 중에 좀 영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영성이 뛰어난 것은 뭐 예수를 믿든 절에 가서 뭐 불공을 하든 뭐 점집에 가서 뭘 하든 아무튼 종교적인 것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감정이 종교성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는 그런 분 중에 한 사람이었고 참 착하고 정말 멋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소위 말하는 신내림을 받은 거야.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요. 지금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 가짜들이 얘기하는 말을. 세례 요한이 세례 받을 때 무당들이 왜 신내림 굿 하잖아요. 그죠? 신내림을 받았어. 그래서 기적도 일으키고 특별한 일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그 신이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는 좀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똑같은 존재다. 여기서부터 발전되고 또 살을 붙이고 한 것이 통일교요, 신앙촌이요, 신천지요, 저 하나님의 교회 복음 뭐 선교회요, 이런 수많은 이단들입니다. 거기에다가 막 살만 붙이다가 보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불교에서 좀 끄집어오고 캐톨릭에서도 끄집어오고 유교에서도 끄집어오고 다 뭉친 것이 대순진리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단을 넘어선 거죠. 새로운 종교를 하나 만들어버린 거예요. 일본에 가면 이제 또 그것이 또 변형이 되면서 이상한 종교들이 막 변형되어 가지고 이단을 넘어서 일본의 수많은 잡다한 종교들이 많이 번져 있는 겁니다. 좀 됐지만 지하철역에서 막 사건을 일으키고 했던 그 무리들. 일본 정부에서도 머리 골치가 아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중국에도 있어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 이단이 한국까지 들어와요, 지금. 네. 중국 이단이 한국에까지 들어와서 지금 막 세력을 넓히고 있어요. 한국에는 더 많이 있어요. 미국에도 이단이 있어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이스라엘에도 다 이단들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지 모르니까. 북한에는 이단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가보질 않아가지고. 아직 개방이 안 되어가지고 북한에 이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있고 복음이 전해지면 꼭 이단이 생기기 마련이거든. 근데 북한이라는 사회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곳에 이단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우리 읽은 요한 1서,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적을 그때에도 바로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비율적으로 보면, 왜? 당신은 지금보다 이 문화적 수준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낮잖아요. 문맹률도 높잖아요.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많고. 이랬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뭐라고 얘기하면 다 그게 귀가 솔깃해서 다 들어요. 옛날 우리나라에도 그랬어요. 시골 마을에서 누가 대학을 갔다. 그러면 현수막 걸고 말이죠. 그 대학이 무슨 학교든 간에 우리 마을에도 대학생이 나왔다. 그래서 뭘 모르는 게 있어서 무조건 그 대학생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 대학생이 뭘 아나? 그래도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한마디 하면 그게 막 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2000년 전은 더 심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마음을 잘못 먹은 사람들이 조금만 다른 생각을 하면 아주 자기 나름대로의 아성을 쌓았던 거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보다도 더 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분별하기가 어려웠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를 적은 사도 요한은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고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그건 이단이다. 아주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 1서에서 그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2장 봤습니다만 조금 뒤에 4장 2절로 3절 말씀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좀 전에 제가 가짜들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적었는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소위 신내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아니다 이 말.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즉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2000년 후에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다음 시대에 나타나야 할 이단이 2000년 전에 요한이 존재할 그 시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벌써 세상에 나타났다. 그 이단이, 세상 종말에 있을 이단이 벌써부터 나타났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 말씀해 보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만 오늘 딱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적 그리스도가 뭐냐? 적 그리스도의 정체. 예.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 그죠? 어떤 사람이 적 그리스도입니까? 어떤 사람이 적 그리스도예요? 좀 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지금 막 머릿속에서 고민하고 있어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성경 읽을 때는 뭐 하고 있다가 22절 같이 읽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라. 금방 읽었잖아요. 그죠?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그가 즉 그리스도.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직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를 부인하는 자가 즉 그리스도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어느 한 부분이라도 거부하거나 가감하거나 다른 얘기를 하면 거기서부터 이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시작돼요. 한국 이단의 계보를 보면 한국에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복음 증거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러다가 일제시대에 그 일본의 압제를 받고 이러면서 교회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해방되면서부터 교회가 본격적으로 세워지고 성장할 때 바로 이단이 생겼어요. 한국 교회 이단의 제일 조상 종주가 누군 줄 아세요? 한국 이단의 제일 위에. 사실은 그분은 이단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확 이단으로 다 드러나 버렸어요. 주로 그 얘기를 누가 많이 하는 거 아닌가? 감리교 목사님들이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감리교 목사님이었거든. 그래서 우리 감리교에서 시작했다고는 하지 마라. 그분은 괜찮은데 그 다음 분들이 문제였다. 이용도라는 목사님입니다. 이용도라는 분이 감리교 목사님이었는데 말 그대로 정상적인 감리교단의 목사님이었어요. 아주 말씀을 붙잡고 영적이고 기도 많이 하는 이런 분이었는데 과거에 그 산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옛날 우리 어른들 산기도 많이 했어요. 산기도 올라가서 이분이 옛날에 독립되고 전쟁 나기 전 그때쯤만 해도 벌써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 80년 전 되잖아요. 그때마도 이 의복이 우리하고 많이 달랐어요. 아시겠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뭐 한복 입은 사람도 있고 두루마기 입고 도포 같은 거 걸치고 이런 차림들이 많았었잖아요. 이 목사님이 산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한 거야. 아주 영적으로 뜨겁게 금식 기도를 한 거야. 금식 기도를 한 것까지는 좋은데 금식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요즘같이 물자가 풍성할 때가 아니고 하니까 옷까지도 변변하게 챙겨가지들 못했고 산에 건물이 제대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텐트를 치고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발도 못하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이러고 열심히 본인만 기도하다가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딱 보니까 형태가 어땠을 것 같아? 머리도 제대로 못 빗었고 수염도 못 깎았고 옷도 긴 옷을 입었는데 막 후줄근하니 이상하고 금식을 했으니 얼굴도 바삭 마르고 시커멓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때 성도들이 보니까 우리 목사님 정말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근데 그 모습이 인간적인 모습보다는 너무나 영적으로 거룩한 모습이 보이니까 누군가 옆에서 와 우리 목사님 예수님 같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된 게 이단이에요. 사람이 가만히 있는 사람도 옆에서 자꾸 이러면 이단이 돼요. 여러분도 저를 이단 교주로 만들 수 있어요. 저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한번 해봐요. 이제 여기서 띄우고 저기서 띄우고 막 하면 어느 날 교주가 돼가지고 막 그렇게 되면 또 사람들이 모여. 한번 해보실래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감리교에서는 그분은 아니다. 그리고 이단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분이다. 거기서 박태선이 나오고 문선명이 나오고 뭐 하고 저기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면 참 그렇지만 저기에 있던 사람들 장막성 등 거기서 나오고 해가지고 지금 신천지도 있고 다 그 계열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들의 한결같은 주장이 뭐냐면은 예수로는 부족하다.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2% 부족한 게 있어. 그 2% 부족한 걸 어떻게 채우냐? 이 사람이 있어야 된다. 누구? 교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피가름 원리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몸 속에 있는 피를 걸러내야 된다. 피를 고르는데 뭐 의학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성적인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이것이 거룩하게 씻겨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100%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영지주의자들, 그들로부터 시작된 뿌리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하는 말이 벌써 왔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자는 즉 그리스도다. 이단, 헤르시라고 하는데 그 헬라의 하이레시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그 뜻이 뭐냐면 멸망케 하는 자들이다. 거짓된 가짜 가르침이다. 가짜 뉴스다. 그런 얘기예요. 가짜 뉴스다. 베드로 사도도 그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기 제가 주목한 말씀이 빨간색으로 하는 게 이 이단들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아니고 어느 다른 데서 날아 들어온 것이 아니고 백성 가운데서 사람들 속에서 그런 거예요. 더 나아가서 또 너희 중에도 너희라는 건 누구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실 교회 밖에서 이단이 생기기는 쉽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백성 가운데서는 바깥이고 너희 중에는 교회 안인데 이렇게 두고 보면 전부 다예요. 안팎에서 다. 그런데 주로 안에서 많이 생기죠.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바로 이단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편협되게 생각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자. 그래서 처음에 제가 우리 기도회 시작하기 전에 첫 화면에 개인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제목에 여러분 주님이 보시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괜히 그 글자 1, 2, 3번 띄워놓은 걸 괜히 띄워놓은 게 아니고요. 그게 제가 그거를 띄웠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이단적 요소의 신앙이 파고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을,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기도하시는 것 좋지만 빠지지 말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은 담임 목사님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잘못된 설교를 하지 않도록, 말씀에서 벗어난 설교를 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감사하게도 저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다 기도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한데 더 중요한 건 제가 하는 설교가, 제가 가르치는 말씀의 내용이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삐끗해서 잘못된 소리를 하면 여러분은 그 소리를 그대로 받고 들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럼 뭐가 되냐? 이단의 교주가 되고 여러분은 이단자가 되는 거예요. 아유, 우리는 괜찮아. 아니요.
우리 다 똑같이 부족한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또 설교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제일 많이 기도하고 제일 중심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딱 제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에, 하나님 헛소리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헛소리 하지 않게, 잘못된 소리 하지 않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아닌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런 것에서 기반한 말씀들을 전하지 않게,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요. 그건 바로 적 그리스도가 되는 출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이단은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멸망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우리가 주변에 워낙 두드러진 큰 이단들이 있다 보니까 저놈들 죽일 놈들 하고 손가락질만 하다가 보니까 나 자신을 살펴볼 때가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온전히 고백하는, 진정한 예수를 고백하는, 조금 더 틀림이 없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고백하는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영과 육으로 온전하신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예수님에게 뭔가 다른 게 자꾸 혼합되어 있는 그걸 믿지 않고 순수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믿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내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바른 신앙 갖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주님 부르짖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힘입어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하여서 내 죄가 용서함 받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된 이 사실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손상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조금이라도 오염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악한 사탄 마귀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죄를 뿌려놓았습니다. 우리 생각, 우리 생활, 우리 환경, 우리가 숨쉬는 모든 것들에 죄악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한순간 방심하면 이런 오염된 죄악의 요소들을 그대로 안고 신앙생활 해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바른 것이냐, 그것이 옳은 것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고 이렇게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혼합된 예수가 아니라, 오염된 예수가 아니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빛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순수한 믿음, 온전한 믿음 가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주여 장중에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즉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가감하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이 말씀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는 여기에 있는 축복에서 제하여질 것이고 여기에 있는 저주를 그대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를 막는 일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24절 이후부터가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를 막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얘기합니다. 24절 보시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 그게 뭘까요? 처음부터 들은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며 죄를 용서함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너무나 기본적이고 어찌 보면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처음부터 들은 것, 그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니까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에 이유를 알았어요. 어떤 이유?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잘하는 이유를.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은요, 오랫동안 예수 믿은 분보다 전도를 훨씬 잘합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는 게 단순합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복음이에요. 그거예요.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래 믿은 사람이 전도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랫동안 믿은 분들 가운데도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분이 많이 계시긴 하지만 처음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비율적으로 봤을 때 전도를 참 잘하고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게 복잡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너무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요, 나는 뭐다? 죄인이다. 이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인정을 못해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물론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하겠지만 길 가다 갑자기 만난 사람 딱 대놓고 당신 죄인입니다 이래 버리면 싸움 나지. 그냥 궁극적인 주제는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입니다. 근데 죄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를 가진 상태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구원받아야 되는데,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죄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죄를 용서받아야 해요. 죄를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은 죄 있는 자가 예수 믿으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칭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죄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당신이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걸로도 안 됩니다. 예레미야서에 있는 것처럼 허다한 비누로 씻어도 잿물로 씻어도 안 됩니다. 이건 아무리 좋은 비누 샴푸 써도 죄는 씻을 수가 없어요. 죄를 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죄가 해결되면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게 구원, 복음이에요. 복음을 난 배운 적도 없고 뭐 전도를 배우는 거,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이거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파에 뭐 훈련 받아야 되고, 그건 이제 어느 정도 이것들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더 이렇게 접근하게 좋게 만들고 이런 스킬이 더 있을 수는 있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난 죄인이고 죄 가진 상태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다른 게 아니고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심지어 너무너무 창피하지만 설교자들이 강단에서조차도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있고, 아니 목사라면서 장로로 권사, 집사, 성도, 구역 이미 믿는 자라 그러면서 복음을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만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말이에요. 누가? 우리가 다른 사람 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 안에 거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면 너희와 아들과 아버지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데, 이 소중한 진리를, 너무나 단순한 진리를 자꾸 복잡하게 만드는, 자꾸 어렵게 만드는. 제가 교수가 아니니까 가끔 그 얘기하죠. 교수님들의 잘하는 게 뭐냐면 쉬운 걸 어렵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인데 뭘 쩍쩍쩍 하면서 되게 어렵게 말하면 듣고 있으면 헷갈려버려. 나중에 말하는 본인도 헷갈리고. 교수님들의 특징이 쉬운 걸 어렵게 얘기해요. 목사님들의 특징은 뭐다? 어려운 걸 쉽게 이해하는 사람이 목사들이에요. 설교라는 게 그거니까. 복음이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너무 쉬워요. 전도 쉬워요. 바로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게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왜? 사탄이 방해를 너무 많이 해요. 너무 쉬우니까 방해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을 우리가 받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다 이미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다른 얘기 들을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저기 가서 배우고 저기 가서 배우고. 신천지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아주 은혜롭게 말씀 가르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목사님이 있는데 지금 잠깐 귀국했대, 잠깐 쉬고 있대.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99.9% 신천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딱 멱살 잡고 너 신천지지. 직언을 해도 돼. 말씀은 어디서 배운다? 교회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과외 공부하듯이 그렇게 말씀 공부 다니지 마세요. 큰일 나요. 물론 개 중에는 건전한 분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매우 위험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바깥에서 다니지 말고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누가 가르치며? 성령이 가르치신다 이 말이에요.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선명하게. 언제까지?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게 되면 우리 속에 무엇이 생기냐면요, 용기가 생겨요. 용기가. 이어서 나오는 28절 보세요.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앞에서 말한 성령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서, 용기를 가져서 담대함을 얻어서 그 앞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무엇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신 그것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전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사역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열매 맺었습니다. 그게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우리를 담대하게 만든다.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열매는
이어서 나오는 29절에서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의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이 선입니다. 그것이 의예요. 그 일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얼마나 겁쟁이였습니까? 때로는 담대했지만 얼마나 겁쟁이였어요. 예수님 풍랑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나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걸어가다가 몇 발짝 뛰다가 아이고 나 죽었네. 물길 보고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옷자락 붙여봤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얼른 도망갔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향하여서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게 베드로예요.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성령 때문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스데반이 그 돌멩이를 맞아가면서도 웃는 얼굴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였기 때문이었다고 사도행전 10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담대하고 그 담대함으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담대함으로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처럼 스데반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단의 오류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